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본을 보였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한다고 했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지는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 세우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런 생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의 본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큰 믿음의 사건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것이 첫 번째,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일들이 그의 삶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칭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모범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죠.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고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없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 전체를 창세기를 통해서 쭉 읽어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범죄도 죄도 저질렀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비겁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보여줬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해줄 수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한번 생각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재단하거나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자 그랬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하는 그 잔인함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단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이건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건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것들을 고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모델로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의 믿음은 이랬다. 너희들의 믿음도 이러하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보태거나 빼지 말고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다른 것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예 라고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 인물 시리즈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쭉 창세기의 스토리가 이어져 갑니다. 50장까지 창세기가 이야기가 이어지고 마무리되어지죠.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 아주 중요한 인물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창세기 25장부터 그의 스토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5장에 조금 등장했다가 26장과 27장이 이삭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이삭의 스토리는 굉장히 분량이 작습니다. 여러분 26장에 처음 이삭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했는데 나한테도 똑같이 이 약속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다. 큰 민족 이루게 할 거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고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일 거다. 하나님께서 26장에서 이삭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삭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애굽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가 누이라고 사기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실수 그대로 똑같이 아들 이삭이 반복하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었고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과 우물을 가지고 다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7장에 가보면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이삭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사건들 전부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이삭의 스토리 가운데서 여러분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데 찾아내기가 조금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첫 부분이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서에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 굉장히 많이 언급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삭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가 설명하면서 장래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이삭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삭의 이야기는 아주 짧은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이삭이 정말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가면 장래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한 이삭이라고 믿음의 조상 반열에 이삭을 끼워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삭이 보여준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한 이삭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이삭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의 어린 시절부터 쭉 추적해서 보면 이삭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까지는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후손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삭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삭이 어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보였던 사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건 뭐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삭의 이야기가 25장부터 등장한다 그랬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면서 이삭의 이야기가 조금씩 섞여져 나왔었거든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사건이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반이나 후반쯤 되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 정도였다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번제물의 사건이 진행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인 거예요? 120살 정도, 120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 되겠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대 중후반의 혈기왕성한 청소년, 노년에 접어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삭이 아버지가 미쳤구나라고 생각하고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려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갈 때 함께 동행했던 종들을 산 아래 두고 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둘만 올라간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이삭이 만약에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고 아버지 미쳤군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대들었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이 기록으로 남았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그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의 믿음과 함께 연결되어질 때 온전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건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어릴 때 이삭이 얼만큼 믿음이 괜찮은 아이였는지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린 시절 이삭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굳건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세월이 지나서 이제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결혼 정년기에 이른 이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이른 이삭의 모습 또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주도해서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신복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너라 라고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떠남을 받아서 리브가를 찾아서 데려올 때까지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지난주에 지도 보면서 살펴봤죠. 거리가 엄청났고 여러분 그곳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종이 떠났던 그 종이 이 일들을 잘 수행하고 다시 돌아올 때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물 때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하더니, 저물 때 들판에서 이삭이 묵상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석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때 이 당시에 매일 이랬던 것 같아요. 히브리 원문으로 이 말씀을 찾아보면 하루 이랬던 게 아니라 그의 반복된 모습이라는 것이 히브리 원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이삭이 매일 들판에 나가서 저물 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청년 시절이었다고요. 아버지가 자기 배필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복을 고향으로 떠나보냈다는 것 이삭도 알고 있죠.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이삭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난 그 종을 위해서 이삭은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종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여행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가 제 배필을 찾아갔습니다. 순적하게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는 자녀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서 정말 우리 가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청년 시절에 이삭이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나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 여러분, 해질녘의 들판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매일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었다. 여러분, 청년 시절의 이삭의 모습도 그의 믿음이 참 대단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리브가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고 난 후 장년이 된 이삭의 모습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장년이 된 이삭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부엘라 헤로이에 이삭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 흉년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흉년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할 때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결정했던 것은 애굽으로 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부엘라 헤로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계획들을 세우고 그 길을 출발해서 그랄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면 내가 너 책임진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해주었던 약속, 너의 가운데도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나만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이 그랄에 그냥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랄이라는 이곳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굉장히 광범위한 땅이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랄에 머물렀고, 그때 그 당시에 그랄은 블레셋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랄이라는 곳은 토지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라서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중년에 이른 이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농사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을 엄청나게 축복해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수확물보다 100배가 넘는 수확을 이삭이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거느리고 갔던 그 소떼와 양떼도 이 그랄이라는 지방에서 엄청 잘 자라서 굉장히 왕성한 번신용으로 짐승도 엄청나게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하죠.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도록, 짐승을 제대로 먹일 수 없도록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삭의 우물을 다 빼앗아 버릴 때마다 이삭은 그 우물을 그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우물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고대 근동 지방의 우물, 생명이죠. 생명이라고요. 우물 하나 파는 게 쉬웠을까요? 10m, 20m 파면 물이 나옵니까?
아니요. 수백 미터를 파고 내려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구한 그 우물은 곧 생명이었고, 우물 때문에 피 흘리는 전쟁이 이때 이 당시에는 빈번하게 일어났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물을 다 내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동해서 자기는 다시 우물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정말 축복해 주십니다. 3번을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그들에게 우물을 내줘버리고 다시 이동해서 우물 팔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파는 곳에서 물을 샘솟게 하십니다. 그 일들이 똑같이 반복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물을 내줘버리고 다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생명과 같은 우물을 쉽게 내어줘 버리고 다른 우물을 찾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랄을 떠나지 말고,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했다.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서 이렇게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것 시기해서 이들이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들한테 내 우물 내줘버리지.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물물 나한테 허락하실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다. 여러분, 이삭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과 같은 우물을 그들 가운데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됐다고요? 3번이나 반복됐다고요. 세 번째 가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먼저 청해 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자. 네 보니까 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인다. 우리 하나님 안 믿는데, 우리 하나님 안 믿지만 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우리한테 보여. 네 무서워. 네가 이렇게 세력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 우리가 무서워, 두려워. 그러니까 약속 맺자. 우리가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우리 괴롭히지 마. 여러분, 이게 창세기 26장의 후반부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과 이삭의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작년에 접어든 이삭, 그의 모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27장 1절 말씀에서 노년에 접어든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1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보셨습니까?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면서 이삭의 노년에 이 사건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주로 눈이 어두워졌더라 라고 표현할 때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같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엘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육신적인 눈만 어두워져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같이 어두워져서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120세 된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120세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120세 노년이었지만 눈과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비록 그가 무리바 샘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경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첫 시작에서 노년에 이른 이삭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눈이 어두워졌다고. 여러분, 학자들이 지금 이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까지 그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갔던 모습이 계속 나타났는데 왜 노년에 이르러서 지금 이렇게 됐을까? 라고 그 이유를 추측해 볼 때 그의 첫째 아들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과 관련해서 허락해 주신 법칙은 뭐예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의 법칙은 일부 일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들 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추구하면서 계속 결혼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이런 모습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서가 이방인과 일부 다처제의 결혼을 하면서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37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 들려오지 않았다고요. 아니, 목사님,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다른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그랬죠.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였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였는데 창세기 16장 말씀, 아브라함 사건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여러분, 이 사건이 창세기 16장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일부 일처제의 그 룰을 깨트리고 일부 다처로 넘어갔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를 그냥 허용해 주셨을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칙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물으셨다고요. 이삭에게 37년 침묵하셨고 아브라함에게 13년을 침묵하셨어요. 이 일들로 인해서 이삭은 37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구나. 그리고 37년이 지나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이 당시에 이삭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주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구나.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들의 추측이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중요한 일들을 마음대로 진행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출생할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의 축복을 이어받을 아들은 누구라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야. 물론 에서가 너의 큰 아들 맞지? 에서가 큰 아들인데 너의 둘째 아들 야곱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받게 될 것이고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리브가가 태중의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축복에 관한 것들을 결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는, 여러분,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 축복은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보통 일반적인 축복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 이 축복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들을 모두가 다 축복해 주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 약속을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 야곱이었다고. 여러분, 이 약속은 부족과 족장을 대표해서 한민족을 대표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죠. 근데 이 약속을 함부로 취급해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약속을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4절 말씀 보면 이것이 지극히 이삭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를 가리키는 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까? 이 한 절 말씀에 4번 등장합니다. 4번. 내가, 내게로, 내가, 네 번을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축복이 지극히 자기 생각에서 나온 개인적인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지금 이 말씀 한 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삭은 지금 노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 둔감함은 이삭 가정의 전체, 27장에 나타나는 이삭 가정의 전체 스토리를 쭉 다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이삭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 전체의 문제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5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가정의 편애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큰아들 에서. 여러분,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해요? 작은아들 야곱.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와 엄마가 두 아들을 뚜렷하게 편애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여러분,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편애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가정이 정상적인가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27장 5절 말씀에 가보면 27장 5절 말씀에 가보면 더 충격적인 게 나타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가정 진짜 맞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버지와 큰아들의 이야기를 한 번 그랬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엿듣고 있었다고요. 이거 좀 이상하죠, 이 집이? 예?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 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엿듣고 있던 리브가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알게 된 이후에 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의 반응이 지금 작은 아들 야곱을 데려와서 이 축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 큰 아들 에서 너 형 받으면 안 돼. 너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자. 아버지를 대상으로 사기칠 것을 꾸미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기칠 것을 꾸미면서 야곱이 아버지가 만약에 알면 축복은 고사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냥 나한테 막 저주를 쏟아 부을 텐데 어머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합니까? 그 저주는 나한테 돌릴 거다. 상관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일이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범죄죠, 범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족 간에 이렇게 하는 일 정말 드물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 아닌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패륜적인 범죄 아닌가요? 아버지를 상대로 엄마와 아들이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집안 전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해져 있구나라는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노년의 이삭의 집안이 너무 암울한데, 그런데 이 27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 말미에서 이삭이 하나님과 딱 대면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삭이 37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암울했던 이 집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대를 이어 넘어가는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뜻과 자기 변명만 넘쳐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와 야곱의 치밀하고 철저하고 조직적인 계획은 여러분 이삭을 속이고 족장의 축복을 야곱이 받는 것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옵니까? 에서가 들어오죠. 에서가 찾아와서 사건이 이상하게 꼬여졌다는 것을 에서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지금 들어와서 앞에 들어와서 축복 받아간 놈은 야곱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이삭의 모습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7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지금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27장 33절 그러면 네 앞에 다녀간 사람 누구지?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앞에 다녀간 놈이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죠. 앞에 다녀간 놈이 야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27장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음식 준비해서 이삭에게 들어갔을 때 목소리는 야곱 음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리고 지금 사건이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삭은 앞에 다녀간 놈이 야곱이구나, 야곱이 내가 지금 에서한테 주려고 했던 축복을 이놈이 잽싸게 채갔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이삭의 모습이 어때요? 33절 말씀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여러분, 이삭이 지금 앞에 다녀갔던 놈이 야곱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크게 떨며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히브리 원문으로 찾아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 두려워 떨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했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올려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베드로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똑같은 마음이 지금 이삭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앞에 다녀간 놈이 야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사건은 리브가와 야곱의 합작품으로 나를 사기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축복을 야곱에게 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삭이 더 이상 할 말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삭이 지금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내가 이 자식들 다 잡아가지고 절단 내버릴 거야. 어디, 여러분, 이때 이 당시가 완전 가부장적인 사회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인 사회였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아내와 둘째 아들이 사기를 쳤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이 자식들 다 잡아가지고 진짜 절단 내버릴 거다. 어디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 모르는 집안에서도 이런 일 하는 적을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이삭은 이 일과 관련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었죠.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 이삭의 영안이 열려졌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서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그 말씀은 이삭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난 후에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삭은 장차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나요? 여러분, 이삭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 맞죠? 여러분, 저와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과 같이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깨달음의 순간이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쉽게 잘 일어나던가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곳곳에 드러나는 그 신앙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뜻대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가는 모습들 아닌가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고 잘 돌아서던가요?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나를 찾아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삭과 같이 이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그때 이삭처럼 이렇게 쉽게 돌아서지던가요?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왜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깨달음이 왔을 때 정말 한순간에 180도로 돌아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삭이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고집이었고 제 생각이었고 제 판단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삭 가운데 이런 마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네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더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애써라. 너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너는 나와 더 동행해야 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착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다면
언젠가 이삭과 같이 이렇게 깨달음의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겁니까? 반응하라고, 돌아서라고, 엎드려지라고, 깨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해 줍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도 믿음의 사람이다. 네 이렇게 사는 거 쉬울 줄 아느냐? 아니, 절대 그렇지 않거든. 네 모습을 봐봐, 그렇지 않잖아.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가 앞에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나는 그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에게 복 줄 거야. 내가 그를 붙들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 앞에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